제5장 기독교의 교리, 신앙의 비결, 6으로 나타난 신. 젊은 장교는 자기의 이름이 불러일으킨 충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째서 그렇게 놀라십니까? 내 탓입니까? 그는 말했다. 호노리우스는 말했다. 우리들은 이곳으로 도망쳐 오기는 했습니다만 언제나 지상과의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에 대한 박해가 더욱 엄중해진다고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위병대인 마세라스가 우리들을 잡아내기 위해 임명되었다고 한 것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당신이 우리들의 적의 두목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이런 곳까지 쫓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까? 당신들이 나를 무서워할 이유란 조금도 없습니다. 마세라스는 큰 소리로 말했다. 설사 내가 적의 두목이라도 나를 당신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나를 포로로 하려고 한다 해도 내가 도망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죽이려 한들 내가 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나는 전혀 무력합니다. 내가 여기 혼자 온 것은 당신들이 조금도 위험하지 않다고 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만 하고 호노리우스는 냉정을 되찾으면서 다시 말했다. 분명히 당신이 말한 대로입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주십시오. 나의 설명을. 나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스페인 태생으로 선행과 도덕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신들을 두려워하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 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만 주로 나 자신의 임무 속에만 들어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종교를 등한시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서재에서 나는 히랍과 로마의 여러 철학자의 책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철학자들로부터 남신들이나 여신들을 경멸할 것을 배웠습니다. 신들은 나 자신보다 위대하지 않고 오히려 뒤져 있는 정도였습니다. 플라톤과 키케로를 공부하고 나는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최고의 신이 있고 그것에 복종하는 것은 나의 의무라고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또 내가 공부한 바로는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죽으면 영혼이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영혼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영혼이 된다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영혼의 생활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철학자들은 불멸한 생명의 영광을 유려한 말로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같은 보통의 인간에게 알 수 있는 지시는 무엇 하나 부여해주지 않았거든요. 이 같은 것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고자 한 것이 나의 혼의 소망이랍니다. 승려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도 믿지 않는 옛 풍습이나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낡은 종교는 죽어 없어져 버리고 누구나 이젠 애착을 느끼는 자마저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나는 크리스천에 대한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병영 속에 들어박혀만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크리스천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최근까지만도 크리스천 따위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부도덕이나 비밀하게 자행하고 있는 범죄나 매국노적인 교리에 대해서 일방적인 보고만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최근까지 그것들을 전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2, 3일 전 나는 대경기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나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검사 메사를 본 것입니다. 공포를 전혀 모르는 사나이. 그는 그가 잘못되어 있다고 믿는 것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침착하게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나는 그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는 소녀들이 한 덩이가 되어 야수의 눈앞에서 목숨을 내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마세라스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의 눈은 열정과 환희로 타오르고 있었다. 마세라스가 메사의 이름을 꺼냈을 때 그들은 뜻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나이의 이야기를 했을 때 호노리우스는 머리를 떨어뜨렸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와 그 승리의 노래를 읊조렸을 때 그들은 얼굴을 돌리고 울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죽음이 정복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싸움터에 있는 병사들도 이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죽음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사가 아닌 어린이들입니다. 더구나 모두가 한결같이 그 훌륭한 심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나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한 것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한 것은 누구일까요? 당신들 속에서 이 숭고한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당신들의 마음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를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병사를 주의하여 괴멸해버리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첫째로 당신들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나의 방문이 당신들에게 불리한 것이 된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할 것을 신에게 맹세합니다. 부탁입니다. 크리스천의 신앙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하고 호노리우스가 입을 열었다. 진실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당신이 스파이도 적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것을 받기 위해 성령에 의해 이곳으로 인도된 우리의 형제라고 한 것을 지금 잘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는 버림받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도 친구나 가정이나 명예나 재산을 버려두고 여기서 궁핍과 공포와 비탄의 생활을 하기 위해 찾아온 남녀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목숨마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마세라스, 당신이 생각하신 것 같이 이러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광신도 흥분도 아닌 살아있는 신에 대한 진실과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추구해왔던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가장 사랑하는 소유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의 보배, 그것은 이 세계가 우리들에게 부여해준 어떤 것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음산한 장소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행복을 부여하고 죽음의 즈음에서는 우리들의 승리를 자랑하게 합니다. 당신은 전능자를 알고자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그 전능자의 현현입니다. 신앙을 통해 전능자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의 크심과 힘이 무한한 것 같이 그의 사랑과 자비도 또한 무한합니다. 이 신앙은 우리들을 그에게 아주 가깝게 해주므로 그는 우리들의 최고의 친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위안자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는 우리들의 창조주이시고 속죄자이시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불멸의 생명에 대해서 알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서가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지상에 태어나시게 한 주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섬김으로 해서 우리들이 천국에서 불의 축복 속에 그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앞으로 주 하나님을 어떻게 찬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성서에 의해 우리들은 죽음은 의연하게 우리들의 적이기는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주는 아니고 오히려 은혜라고 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차라리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하고 마세라스는 외쳤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말로만 들어왔던 절대의 존재에 대해서 기도해왔습니다. 당신은 내가 알고자 바라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생애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밤은 깁니다. 부탁입니다. 나를 자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곧 말해 주십시오. 오, 진실하신 이여, 이것을 모두 가르쳐 주시는 게지요?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전혀 몰랐단 말입니까? 기쁨의 눈물이 그의 눈을 빛나게 했다. 호노리우스는 입속으로 두세 마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나서 그는 두루마리를 꺼내왔다. 그는 그것을 매우 정중하게 취급하고 있었다. 여기에 사랑하는 젊은 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이 속에 혼이 소망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열심히 생각한다고 해도 그 빛난 진리의 깊이는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호노리우스는 책을 펴고 마세라스에게 예수에 대한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에덴에서의 약속, 즉 악마의 머리를 깨뜨릴 자에 대한 것을, 그리고 긴 세월을 두고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한 사실에 관한 것을, 또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진리 수호자로서의 택함을 받은 백성을 끊지 않고 지켜나온 데 대한 이야기와 유태 백성이 눈으로 본 훌륭한 하나님의 업적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선언을 읽었다. 그리고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어린 시절의 일을, 최초의 구원의 주로서의 출현을, 기적을, 교훈을, 자기 자신의 주석도 약간 덧붙이면서 읽어 들려주었다. 그리고 호노리우스는 예수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학대, 모욕, 경멸, 그리고 핍박, 종말에 있어서의 배신과 선죄의 이야기를 하였다. 최후에 그는 예수가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장면을 읽었다. 마세라스에게 이러한 모든 것이 가져오게 한 감화는 훌륭한 것이었다. 빛이 그의 마음속을 돌연 환하게 비춰준 것 같이 느껴졌다. 혐오를 느끼고 사람의 죄에서 등을 돌린 하나님의 순진함, 벌을 내리려 하였던 하나님의 공의, 참을 대로 참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랑, 이러한 모든 것이 모두 명백해졌다. 호노리우스의 갈보리 산상의 슬픈 사건의 이야기가 끝날 대목에 이르러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한 비탄의 부르짖음과 그 부르짖음에 잇따라서 승리의 외침, 모든 것이 끝났다를 읽었을 때 그는 마세라스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에 놀랐다. 호노리우스는 자신도 눈물로 젖어있는 눈을 들어 이 완강한 사나이가 머리를 떨어뜨리고 감동으로 온몸을 떨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고 마세라스는 중얼거렸다. 그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호노리우스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 거기에는 그를 두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버렸다. 호노리우스의 뒤쪽 벽에 놓여진 횃불만이 극히 희미하게 그 장소를 비춰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대로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겨우 마세라스가 머리를 들었다. 나는 느낍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나도 또한 이 성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부탁입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을. 저의 혼이 바로 그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호노리우스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형, 매장, 그리고 3일째 아침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로의 승천 등에 관한 자초지정을 재차 읽어 들려주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 신자를 한 몸으로 하기 위해서의 성령의 세례, 신자의 몸 안에서 성령이 거하는 것, 성령이 참여한 죄인에 대해서 행하는 훌륭한 작용, 즉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는 일에 대해서 읽어 내려갔다. 그뿐만이 아니고 호노리우스는 마세라스의 혼으로 하여금 평화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죄인을 자기 밑에 불러들여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행하는 말을 읽어서 들려주었다. 그는 또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의 예수의 약속, 즉 예수의 피로 속죄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재림한다고 하는 약속에 대하여 읽어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며 마세라스는 부르짖었다. 하늘로부터의 소리입니다. 저의 혼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내 눈을 가로막고 있던 안개는 개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겨우 자신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나는 공평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르쳐 주신 성자 그리스도 앞에서는 나는 쓰레기 속에 묻혀지고 맙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나는 죄 많고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버림받을 자임을 통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지할 곳 없는 인간을 찾아내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를 받아들이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주위에, 당신의 입속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즉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당신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 말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신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성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바치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직 한 번 영원한 희생의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영원히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 내가 그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된다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동굴 속의 어두컴컴한 그리고 엄숙한 정적 속에서 호노류스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마세라스는 그 곁에서 머리를 숙였다. 연로한 이 크리스천은 기도 소리를 높였다. 마세라스는 마치 자신의 혼이 열의에 찬 기도의 힘에 의해 하늘에 계신 구주 앞으로 따라 올라가는 것 같이 느껴졌다.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세라스의 마음과 혼 속에 메아리 쳤다. 그리고 마음의 심저로부터 마세라스는 기도를 호노류스에게 내맡기고 있었다. 그것은 호노류스가 마세라스 자신이 한 기도보다도 더욱 알맞는 방법으로 구주에게 말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기도가 끝날 무렵에 이르자 그 자신의 열망은 더욱더 강해졌다. 신앙이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신앙이었다. 그리고 그의 혼은 자세를 가다듬으며 마침내 호노류스가 기도를 끝냈을 때에 그로부터의 외침을 터뜨리게 했다. 주여! 주여! 나는 믿습니다. 오, 제발 나를 죄에서 구해 주소서. 신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앙에 있어서 진실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인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언제까지나 멸망하지 않고 또 그들을 나의 손에서 빼앗아가는 자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는 받아들이고 믿고 기뻐했다. 몇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혼의 변화를 누가 알맞게 표현할 수가 있으랴. 그래서 땅 위에서 아침 햇빛이 솟아오를 무렵 땅속에 있는 마세라스의 혼 위에 빛난 삶의 새날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의 소원은 완전하게 채워졌다. 죄의 무거운 짐은 제거되었다.
그리고 신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에게 충만케 하였다. 크리스천의 신앙은 그의 것이 되고 그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 소리를 맞추어 찬송을 부르고 싶어 함께 노래하게 되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